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끝절 36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예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생에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평가는 그냥 부정적인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좀 살펴보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의 신전을 다 없애버렸고 또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가문의 그런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 예후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됐고 예후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칭찬에 대한 대가로 너의 가문이 4대까지 그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 뿌리 깊이 내려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셨다 이렇게 지금 칭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의 멸망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또한 상급도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31절에 보면 먼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가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바알의 신전도 다 없애고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9절에 가보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을 없애는 데는 바알을 제거하는 일은 열심을 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그냥 둔 겁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근데 왜 두고 봤을까? 그 정도 열심이면 다 없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단과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아마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불의와 타협한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당연히 없애버렸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 타협하는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타협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냐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니까요.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보면 이때의 여호와께서,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상을 없애지 않고 그런 이때에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아람의 하사엘이 공격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다 취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 그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 땅을 대부분 다 빼앗기게 되고, 그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가 있고 그 사해에서부터 위로 쭉 요단강이 있고요. 그 위쪽에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바산이라고 있습니다. 더 아주 북쪽, 동북쪽,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 요단 동편 땅 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산까지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는 이런 잘못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자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에 잘한 면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는가 하면 그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는 그런 잘못, 결국 이것이
나라를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